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주일 설교를 전하고 혹은 듣고 그 은혜가 며칠 못 가요. 어떤 때는 그냥 설교 듣는 순간에 없어질 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삶을 사니까 우리 이훈수 목사님이 주일 난제배 그렇게 한 번으로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 됐다는 건 아닌데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주일 낮에 들으신 그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한 주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복음은요 묵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아침 설교하고 금년부터 오후까지 하니까 아침에는 요한복음 강해, 오후에는 천국복음, 그 정도만 들어도 저는 충분히 한 주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식이. 근데 문제는 이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또 한 번 더 올리잖아요. 한번 복습도 할 겸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 교우들 뭐 복음의 양식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는 이제 주님과 독대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까지는 조금 딱딱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나요. 제가 이 요한복음 1장은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 하여튼 저는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도 잘 따라오시면은 얼마든지. 사실 말씀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리죠.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제 오늘 깨달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건데. 자, 시작합니다. 창세 전에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기에, 이거 누가 해요? 이거를 사람이 해요? 뭐 마술사가 해요? 다 눈속임이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기에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끼익한 게 성육신 이렇게밖에 못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는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헤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접함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곧이 들어갔어요. 그걸 수학적인 문항으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자 이퀄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 같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란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데 그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포함한 단어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헤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저도 사형리 전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했거든요. 사형리 전도가 우리 때는 아주 제일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이라. 그래갖고 영접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설펐어요. 영접, 주님을 마음에 모시냐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영접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 주님을 자기 주인,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왜 권세란 단어를 썼느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내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아버지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이 된다니까? 요즘에 대통령하고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힘든 데가 많은데, 아니,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니, 그게 권세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 필요해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제가 좀 풀어드리면 혈통은 생물학적 탄생을 말해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식도 똑같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육정은 인간의 의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꼭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이 사람은 남편을 말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예전에는 더했죠. 예전에는 남성주의 사회가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여자 숫자를 안 넣었으니까.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뜻, 남편의 뜻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로 말하는데 당신도 믿어!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에 의한 유전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12, 13절 깔끔하게 우리가 푼 거예요. 제가 첫 시간 말했지만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동안에는 뭐 부족하다고 제가 안 했는데 책을 좀 만들 계획으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자세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풀어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뜻이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성육신하여,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성육신하여 그 존재 양식이 변화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존재 양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존재 양식이 변화됐다 그렇게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라는 거는 내 옆을 가운데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그리고 또 장막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쫙 덮었어요.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걸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막을 치면은 누구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은 깊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거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내 마음에 장막, 성막을 치셨다. 근데 그 다음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유일하시고 독특한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독자 달라요, 그거랑은. 외아들 달라요. 어떤 분은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 대단히 위험해요. 외아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왜? 외아들이 많으니까 일반 명사지. 독생자는 고유명사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고유명사이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독생자예요. 유일하시다, 둘이 없다. 독특하다,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해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거하심은 단순하게 몇 년 동안 거하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잖아요. 네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서도 존재했죠. 자, 여러분 율법으로 살 때도 은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때 다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또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관심 없었지만 기록된 말씀에는 관심이 많았죠. 진리니까 이것도. 근데 뭔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서도 존재했어요. 저도 그 힘으로 목회했고 잠깐 주시는 은혜, 또 메말르면 또 기도원 가서 몸부림치면 또 며칠 살고 금식하면 또 며칠 살고 그 힘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는 그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충만한 거다. 충만한 거. 이게 달라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거죠.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간간히 받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에요. 네. 자, 넘기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참고하시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1절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나요.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자,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선제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된 자고 먼저 태어난 자고 내 동생이 나보다 앞선 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물론 우리같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는 몰랐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도 주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아주 중요해요. 자, 기록자 사도 요한은, 제가 기록자라고 말한 것은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는 틀린 사도 요한이에요. 이거 12제자 사도 요한이니까. 기록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진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충만한 건데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 혹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율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진 은혜, 혹은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은혜와는 다른 차원의 충만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앞에 나오는 은혜는 율법에서의, 율법 시대 때의, 율법으로 살 때의 은혜, 거기다가 복음의 은혜가 더해진 거, 아니면 그 은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 안 하면, 아멘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네.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분명히 깨달았죠. 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능가합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못 보죠. 하나님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면, 한 몸이 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자, 창조 이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보고 살면서,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 봤잖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보는 거야.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거든. 나도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성육신에서 온 거지.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나를 보고도 몰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는 건데 저나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영광을 주님 아버지가 돌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는 죽어요. 볼 수도 없고 법궤에 손만 대도 직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어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어요? 안 돼요. 지금은 참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땡깡 부리는 거 좋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겁주지는 마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속아요. 이럴 때는 성도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신자라고 써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했다는 게 성도고 신자는 그냥 믿을 신자, 놈자자,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 그 신자예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 잘 구분하셔야 돼. 저나 여러분은 교인, 신자 이런 말을 써도 되지만은 잘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성도,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 성도 아닌데 나 그 사람 선택 안 했는데 그럼 어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사람 교회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 말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그런 말을 못 써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생명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선교사인데, 뭐 그 이하는 제가 생략했지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지. 무슨 상식적으로 말하려고 그래. 두 번째, 우리 가문이 수십 년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 3대야 3대. 삶은 아주 개뿔인데 3대라는 걸 자랑해. 이 교회 내가 개척 멤버야. 창립 멤버야.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집문서를 갖다 바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 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고소를 걸어요. 고소.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이 좋은 직분자의 배우자고 자녀인데 내가 목사님 아들이야. 내가 장로님 부인이야.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했고 봉사와 헌신 잘했고 전도와 선교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지막 내가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속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오늘 전한 말씀. 그거밖에 없다니까? 네? 전부 다 나머지 행위 구원이라는 얘기,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을 해야지 교인들이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또 헌금 떼어먹은 게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그냥 거기에 휘어잡아가지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잖아요. 율법의 노예로. 제 말씀이 영상에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 이제 집사님이 올리면 불이 나게 보시는 분들이 몇십 명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장로인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에 인간의 선택권은 전혀 없어요. 행위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다 하셨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참 빛인 주님이 계시지요. 나의 생명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요. 그걸 담고만 살 거예요. 반사체로서 비추어야죠. 예수님도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는 우리 잘하죠. 말로는 뭐 잘하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년에는 조금 더 잘하자고요. 금년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되어질 일이니까 제가 미리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제가 섬겼던 연길이 아주 그냥 국가로부터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거의 다 쫓겨났어요. 하나 둘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그분들이 나오면 이제 다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뭐 딴 데 가야 복음 듣기 쉽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였지만 충만하지도 않았고 연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고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온갖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치고 거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